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음악가 혹은 미술가가 있으십니까? 저는 라흐마니노프나 아니면 고흐 같은 미술가를 좋아하고, 또 유재하나 김광석 같은 또 근현대 음악가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의 음악과 미술은 인류 역사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 역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옛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생전에 훌륭한 일을 하여서 후세에 빛나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공한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질 뿐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일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일로 후대의 이름이 남아 대대손손 부정적인 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겠지만, 좋은 의미로 기억된다면 가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에 남는 인생,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앞서 언급한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미술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래도록 그 이름이 기억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도 기억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3개월 중에 한 달이 지났는데 2달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사실 매력이 막 넘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교회에서, 아니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목사님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지라고 회자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도록 기억해 주실 거죠? 네. 모든 사람은 기억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꿈꾸는 것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꿈꾸고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읽은 말씀의 이 창세기 말씀에는 4장 26절을 기준으로 전후의 두 가문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으로는 가인의 족보가, 5장을 빼곡히 채우는 셋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 가족의 족보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보여집니다. 긴 말씀이라 같이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대충 살펴보더라도 눈에 띄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족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그들이 한 업적에 관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그들이 한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나이가 세세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 가문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어떤 가문이 더 위대한 가문처럼 보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전자의 사람들이, 가인의 족보가 더 위대한 가문이고 더 위대한 족보처럼 보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그들의 업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는 오늘 성경에 따르면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가인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가 성을 쌓았다는 말은 그가 한 국가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가인을 위해서, 가인의 가문을 위해서 이 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성의 이름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을 따서 지은 에녹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다스리는 이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위대함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짓밟고 힘으로 눌러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한 위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떡하니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동쪽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고 단단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지음으로써 그 성에 사는 사람이나 그 성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게 말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그 성이 사라지기까지, 아니 그 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에녹과 가인은 계속해서 기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마땅히 기억할 만한, 기억되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야발은 목축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두발 가인은 공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사회와 경제, 문화를 이끄는 유력한 가문으로서 성장했으며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만드는 물건들은 금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따라하고자 하는 유행의 선두주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엄청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아버지인 라멕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두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공포합니다. 가인을 향해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벌이 7배였다면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0배나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 7배밖에 못하지만 나는 70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나를 건드리려면 건드려 보아라.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스스로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 혼자 가진 힘이 강했기 때문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 자신의 아버지인 에녹성의 왕인 라멕이 가진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자신감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들의 이야기는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평범하다 못해 죄송합니다만 하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 가문의 족보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비교가 되는 두 가문의 족보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을까? 기왕이면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겼던 이 셋의 후손들을 더 위대하게 기록하거나 아니면 가인들의 후손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두 가문의 족보를, 그것도 나란히 배치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알려주시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가인의 후손이 더 위대하고 더 기억될 만한 족보라 여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관심이 더 이상 없으십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의 후손에 관하여서는 라멕 이후로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 가인의 후손인 에녹,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딴 그 에녹성을 지나다니면서 이 성을 만든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성의 주인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와 경제를 이루어내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칭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세 후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 후손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기억될 만한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들이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세 후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도 세밀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세 후손을 이토록 세세히 기억하시고 가인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대답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세세 후손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셋 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큰 성을 쌓고 스스로를 지키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였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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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늘 기억하며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지 그들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된 인생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기억하고 바라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기억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성을 쌓고 사회와 경제와 문화를 만들어간 가인의 후손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세세의 후손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종종 듣는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찬양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시고 나의 아픔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환한 아침 별빛이 끊없이 방황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 길을 밝혀주려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바다를 잠잠케 한 그 음성이 빗속에서 나를 부르며 내 내면의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까?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행한 일 때문이고,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당신됨으로 인함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시들어 내일 사라질 한 송이 꽃일 뿐이고 그저 대양 속에 쓰러질 파도일 뿐이며 속히 사라질 안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부를 때 당신은 들으시고 주님은 내가 지쳐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세세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스스로 영원히 기억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세 후손은 자신들이 아침 한나절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고 내일이면 시들어 사라질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세세 후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세 후손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작고 보잘것없이 사라질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한나절이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질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 기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보려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임 삼는 모든 것들을, 특별히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의지해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언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